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집사람이 가끔 아이들과 다툼이 생기거나 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다. 그걸 줄임말이랍니다. 남편, 남의 편. 네. 자,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마음에 안 들면 그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자,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또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라고도 하고요. 예화인데, 자, 어느 마을에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수에게서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네,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으로 보아서 부패한 관리들이 늘 그렇듯이 뇌물 받고 또 잘못된 심판을 해주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가장 고통받던 신분인 과부의 송사를 정의롭게 처리해 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자주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자,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주 끊임없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든지 처음에는 과부를 무시해서 말을 듣지 않던 이 재판관도 결국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을 주목해 보라며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게다가 뇌물이나 받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와 호송하는 과부의 소원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숨을 쉬시듯이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여기 인자가 올 때란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그것을 시작할 때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도 내가 나중에 재림으로 다시 올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사람을 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죠? 문맥적으로. 앞쪽, 뒤쪽, 앞에 서두가 이제 시작이 그랬으면 서론, 본론지 나서 결론에서는 딱 같은 결론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그죠?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전제가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대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바쁘다, 힘들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 못한다 등등 수많은 이유를 들지만 결정적 이유는 하나, 곧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는 서로 돕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힘이 없어서 팔굽혀펴기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힘이 없으니까 포기, 팔굽혀펴기 나는 영영 못해.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팔굽혀펴기 못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하나라도 하려고 아니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힘을 키우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점점 힘이 생깁니다. 그죠? 점점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지만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하나님은 기도하되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밤낮 기도에 힘을 써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매달린 것처럼 자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반드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고 우리 편에 서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요즘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귀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자녀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왜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 있네, 그죠? 예수님은 왜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 아니, 구약의 시편에 왜 그런 기도를 하냐? 자,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와 사람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화된, 완전히 마귀화된 사람과 사람을 나눠야 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완전히 마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죠. 그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지존파 이야기했죠. 사람을 죽이고 그냥 뭐 그 사람 시체를 먹기도 한 그런 마귀들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왔죠. 사형 직전에 두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마귀라고 사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마귀처럼 보여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놨다. 마귀가 원수 마귀거든요. 원수 마귀.
자, 왜냐면 사단 마귀는 태초부터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예로 잡아서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또한 그 성정이 이미 짐승화되어서 영원히 회개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의 화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악의 화신 그 자체로 마음이 짐승이기 때문에 악한 짐승,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하봐.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 된 사람을 성경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아예 굳어서 돌덩어리가 돼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짐승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반드시 원수 사탄 마귀는 멸망해야 하고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역시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불의한 재판관 과부 이야기죠. 물론 똑같은 그 관점이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똑같은 관점인데 사탄 마귀하고 우리하고 이게 다시 이게 관점이 같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저기 보면 원수, 원한 이렇죠? 자, 이것은 한 힘없는 여성이 그 마을의 유력자 중에 한 사람인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호소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쫄쫄 따라다니면서 시장에 가도 따라다니고, 뭐, 어디, 일을 보러 가도 따라다니고, 막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이 과부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정에서의 소송 상황입니다. 왜냐면, 오늘날 사법제도는 이 민사사건이라고 해서 재산하고 관련된 소송, 그거는 개인이나 또 소송을 담당한 이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진행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비해서 형사사건이라고 있는데 누가 이제 뭐 나쁜 죄를 지은 거 있잖아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렇게 형사범죄라고 그러거든요. 감옥에 가야 되는 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데 경찰이 범인을 잡아다 놓고 그 다음에 검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이 범인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이제 끌려간 이 범인은 자기를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니면 자기가 싸우기도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사는 또 그것을 전체적인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피고 해가지고 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엄청 이 법정이 전문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 법정에서는요, 오늘날 경찰 없습니다. 검찰도 없고, 그리고 변호사의 사명을 감당해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로마에는 좀 있었어요. 변호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변호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피해자, 가해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을 도둑질 당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이 살해를 당한 경우에도 이 경찰이 도둑을 잡아다가 아니면 살인자를 잡아다가 이 법정에 세우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때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가족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오늘 과부처럼 가서 직접 호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하고 있는 과부의 상황이 뭐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법정 상황입니다. 귀찮게 따라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법정 상황이라고요. 판검사 변호사 없으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착각하시지 말라고. 자, 이때 재판관은 있습니다. 그죠? 이 재판관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이 재판관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다가 어느 편을 들어줄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다 들어보니까 님 말 맞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돈 벌기가 쉬웠습니다. 맞죠? 뭐 아무도 검사도 없고 뭐 변호사도 없고 아무도 견제 안 해주니까 나쁜 놈 같으면 나쁜 놈인데 자기가 나쁜 놈이 돈 실컷 받고 니 말 얻으라 이러면서 이 사람 억울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이
어느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역할, 그것 하나가 다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야기 속의 과부는 재판관에게 원수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 편에 좀 서달라고 매달렸다는 거죠. 내 편 들어달라고. 결국 자주 끊임없이 찾아가서 어떻게 했죠? 그 뜻을 이루고야 말았죠.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재판관이 한쪽 편에 서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걸 영어로 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한쪽 편이 의롭다 이렇게 선언한다 이렇게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들은 좀 아십니다. 칭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기독교 우리 아주 교리에서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칭한다 의롭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야, 네 의롭다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봐준다고는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의미는 맞지만 사실은 법정 용어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훨씬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칭의해 주셨어. 의롭다 해 주셨대. 끝. 별 무게감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원수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원수는 누군데요? 사탄마귀죠. 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최후 심판의 법정을 절대 피해갈 수 있는 인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 심판의 법정에 섰을 때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상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유죄 판결과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칭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법정에서 누구 편을 들어준다고요?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너 죄인이잖아. 하지만 예수님이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잖아. 내가 너 편 들어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을 들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게 칭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생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고 온갖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원수 사탄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와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영원한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최후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또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 원수 하셨을 때 숨겨진 이야기는 바로 최후 심판에서의 원수 사탄마귀는 하나님 멸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 내가 구원해 줄 거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한다고 했죠. 자,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매달리는 것처럼 자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우리 편에 서신 주님을 뵙게 될 거라고 했죠. 자, 이에 덧붙여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해서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 그랬죠? 네, 사탄마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법정에서도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 덕분에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편 들어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 했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최후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우리 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